포커스 온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마지막 시대가, 마지막 때가 임박하고 도래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가치들, 내 형편, 처지, 상황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사명에 집중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온,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명, 또 그 사명에 집중하려면 주변의 환경, 또 상황, 또 우리 상대에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된다. 인생의 목적,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삶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거예요. 그냥 말씀만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어쩌면 메인 주제예요. 말씀만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 믿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 자손 후손들이 그런 위대한 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부럽죠? 그럼 이런 위대한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가 어떤 확실한 보장, 어떤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과 그 믿음의 위를 우리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멋진 삶의 주인공이 우리도 되고 싶다면, 자, 너도 아브라함처럼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아브라함 봐라 이거. 아브라함 봐라. 내가 그에게 준 분명히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갔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나간 게 아니에요.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고 어떤 분석과 통계 그래프를 보고 나간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오늘도 그 영적인 모험을 믿음으로 떠날 때,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쳐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말씀만 믿고 가십시오. 여러분, 믿고 가야지 보고 가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상 얘기하지만 신앙은요, 보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보여주면 갈게요, 확실해지면 갈게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덩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황량한 내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그 들리는 말씀 따라 그냥 믿고 가는 거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가 담겨있는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명령이 선포된 거예요. 자,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안정입니다. 평안입니다. 익숙함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즉 확실히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일단 네가 순종하여 떠나면 보여주실, 즉 보게 될 그 축복을 한번 선택해봐라. 모험이죠. 확실하게 보장된 현재의 안정을 버리고 불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모험,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은요, 그러기에 사명은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항상 녹록지 않은 거예요. 왜? 확실히 눈앞에 지금 보장된 현실의 안정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길이고, 또 이것보다 더 큰 확실한 뭔가 보장이 있으면 따라가기 쉬울진데, 자, 오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의
보장된 안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선택하는 것, 그러니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모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4절의 말씀, 75세라는 나이로 대변되는 아브라함, 그의 상황과 처지는, 형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75세라는 나이가 대변하고 있는 것이 상황, 처지, 형편입니다. 도저히 그것을 감당하거나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통계가 아닌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에 주도적이고 뭔가 적극적이고 자기 선택이 아니었던 조카 롯도 그 선택에 합류하고 동참한 자도 함께 복을 받는 것.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보장된 현실의 안정과 평안함이 있고요, 익숙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될 때 우리는 주저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좀 더 보여주시면, 무언가 더 확실해지면, 정황상 뭔가 보장이 될 것 같으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 모험, 그 도전이 바로 순종입니다. 쉬운 순종 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순종이 아니니까. 여러분, 합당한 말씀을 달라고 얘기하거나 요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은 그 변별이 어디서 있는 거예요? 상황, 처지, 형편, 오늘 보장된 오늘의 안정, 현재 익숙함을 버려야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 거기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상황이 아니죠. 75세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 노구에 떠났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선이 문제였던 거죠. 상황이 75세가 아니어도, 여러분 80세, 90세여도요, 오늘도 확실한 뭔가 보장된 것이 있으면, 아니 오늘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눈앞에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지면 75세가 아니라 80세라도 투자하시. 여러분, 나는 80세라 이제 확실한 어떤 소스나 정보를 얻었는데도, 얼마 전에도 엘모전자가 지금 상한가를 쳐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확실한 그 소스를 어떻게 알았냐고 외국인들은 막 이렇게 뉴스에 떴던데, 확실한 정보와 투자처를 알았어요. 80세라고 못해요? 90살이라고 투자 안 해요? 죽기 전까지 투자합니다. 75세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정황과 증거가 보이면 80세에도 투자합니다. 눈앞에 확실한 아름다움이 보이면 100살에도 세장가 갑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눈앞에 확실히 보여주면 사람은 75세가 아니라 80세, 90세에도 투자하고 장가 갑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시선. 오늘도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확실히 뭔가를 보고 80세에 자기 전 재산을 들여 투자하거나 확실한 눈앞에 아름다움을 보고 100살에 세장가 가는 거, 이런 건 믿음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은 무엇인가 그럴싸한 증거나 매혹적인 수치, 확실하고 안정된 미래의 보장을 보여줘야 움직이고 투자하고 동조하고 가입합니다. 사기꾼들은 그래서 항상 눈앞에 뭔가 확실해 보이는 수치나 문건을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보장도 확실한 증거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저 약속만을 들려주세요. 세상에 투자를 받길 원하는 사업가들이나 사기꾼들은 확실한 매혹적인 수치나 그래프를 보여주고 확실한 증거나 문건을 보여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실한 어떤 수치나 문건을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그저 뭐만? 약속만 들려주세요. 그저 말씀만 들려주세요. 여기서 믿음이 판별되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들려주신 약속, 들려주신 말씀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그 들려주신 말씀의 약속을, 그 감동을 믿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보고 가려 하면 실패하거나 이미 불순종인 거예요. 더 확실한 무언가를 보고 가려고 하는 순간 이미 불순종의 길에 접어든 거예요. 자꾸 상황에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 버린다면, 오늘도 내 시선과 마음이 상황에 집중되고 있다면 분명합니다. 그 상황에 또 짓눌릴 것이고, 또 그 형편을 쫓아갈 것이고, 또 그 처지에 수긍하여 타협하여 불순종을 반복하고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되길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에만 포커스 온 집중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위해 사명자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죠. 베드로라는, 아니죠, 원래 본명 시몬이라는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는 동생 안드레와 동업자였던 친구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일생을 그 호숫가에서 고기 잡으며 살아왔던 어부인 터라 자존심도 상하고 열도 받지만 자신들의 지금까지 모든 노하와 축적된 경험을 온팡지게 모두 쏟아부어 금을 던지는 곳을 선택하고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반복했지만 언제나 올라오는 것은 실망스러운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그 실패의 반복 속에서 어느 순간 어스름 벌써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하고요, 그들은 이제 절망하며 포기하고 오늘은 안 되는 날이구나 생각하며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인파가 호숫가로 밀려옵니다. 무엇인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들이었죠. 예수님은 급하게 황급하게 그물을, 이 무태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더니 그 인파가 몰려든 인파를 피하시고자 조금만 무태에서 배를 떼라 청하십니다. 갑자기 찾아온 예수님이시지만 놀라서 그는 그의 요구대로 배를 무태에서 조금 떼어 이제 사람들과 떨어지게 만들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앉아서 그 수많은 청중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하는 수 없이 그 예배, 그 말씀에 참여자가 되었고, 그의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뭔가 뱃삭이라도 치루신다는 듯 갑자기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한 곳을 지정하시며 저기 깊은 곳 보이지? 거기다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내 전문 분야의 영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전문 분야고 전혀 신앙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것이 죄악도 아니고 이 성과학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일상의 삶, 그리고 내가 정말로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내 삶의 영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제가 이 분야에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시는가 본데 점점점. 아이고 제가 다 해봤어요. 그건 이론상 안 돼요. 그건 확률상 불가능하다니까요. 목사님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점점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 혹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은 성경 말씀만 하였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만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당신의 일상과 당신의 전문 분야와 당신의 아주 내밀하고 은밀한 사적인 문제에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 분야만큼은, 이 부분만큼은 목사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최고라고 여기는 영역에도 개입하셔서 내 경험과 이성과 지식을 깨고 박살내는 반대의 일을 명령하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성경 말씀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 이 성전 안에 머물러 계세요? 어떤 때는 내가 이 부분의 최고의 전문가고 혹은 이 부분의 문제만큼은 나보다 더 잘할 수 없죠. 자기의 삶, 자기의 자녀 문제, 여러분 아무리 제가 공부해도 지금 당장 수험생 입학 당사자만큼 제가 알겠습니까? 그 부모만큼 내가 지금 입학 정책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때는 하나님은 정말 굉장히 사적인 내 영역, 은밀한 내 영역, 내 전문의 분야에 그 영역에 찾아오셔서 어떤 것을 중단시키기도 하시고 어떤 걸 포기해도 하시고 어떤 것을 명령하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 목회 경험 17년 동안 보니까 어떤 분은 이거 뭐 저하고 상관없는 거,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노조위원장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시.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 거부하시는 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노조에 뭐 일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셔도 돼요. 아니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노조의 인권,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만큼은 그걸 명령하시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진학에 대해서 상관없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학교 그 과 선택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땅 투자나 어떤 사람은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밀하고 내밀한 내 사적인 영역에 이것은 내가 내 행복과 내 성공을 위해서 가장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한 영역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내 경제적인 문제에, 내 삶의 문제에, 내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떤 때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성과 내 이론을 박살내고 깨트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실 때 이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경 말씀 피고 요 안에서는 누가 순종하지 못해요. 실제로는 베드로처럼 이런 거예요. 내 삶의 전문 분야고 이것은 내 경험상, 지식상, 확률상, 가능성상, 통계상, 관계상, 감정상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이에요. 그 분야에 오셔서 예수님은 때로는 내 이성과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경험과 지식의 수준을 그 돌파하는 어떤 일을 시키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내 일상에, 내 사적인 영역에, 때로는 내 전문적인 분야에 오셔서 내 이성과 자아를 깨트리시고 반대되고 충돌되는 명령을 예수님처럼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실패할 것 같은데, 이건 죽을 것 같은데, 때론 저거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을 시키실 때도, 혹은 이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은 일을 못하게 하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명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내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이 개입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아까도 보세요. 가나안 땅 하나님 가라 말씀 따라가십시다. 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이 사적 영역으로 들어와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일 못하게 하거나 여러분 혹은
안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명령하거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판명돼. 하나님이 일 시키실 사람인가? 크고 위대한 아브라함 같은, 베드로 같은 위대한 여러분 사명자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판명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자, 말씀을 보니까 그때 베드로의 선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건 뭐래?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지만은, 여기에는 무슨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가능성과 내가 이곳에 금을 던질 이유는 하나도 결단코 없지만은 just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여기 제 성경엔 이렇게 표시가 돼요. 말씀에만 의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다른 형편 가능성 아무것도 없어. 내가 저기에 금을 던질 이유는 딱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의지가 집중해요. 하나님 말씀에만 포커스 온, 집중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하니,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내 사고가 내 이성의 능력을 깨트리고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바로 전까지는, 몇 분 전까지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한 마리도,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에요. 밤을 새도록 그물질을 수백 번 하였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의 그물이 어떻게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순간은 바로 말씀에만 집중하여,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지만 말씀에만 집중하여, 포커스 온, 말씀에만 집중하여, just 말씀에만 집중하여.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관계, 확률, 통계 봤으면 안 돼요. 말씀에만 집중하니 그물을 던질 수 있고,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힘이 많아 찢어질 정도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도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가 차고 넘쳐 얼마나 많이 없으면 배가 잠길 정도로. 처절한 철저한 실패자가 완벽한, 이렇게 완벽한 풍성함과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작은 바로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 자, 그랬더니 그가 이것은 주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상황, 확률, 가능성, 감정, 경험, 이성 따위가 아닌 주님 말씀에만 집중할 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딱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예상과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수가 시작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자, 이제 그 이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게 돼요. 자, 8절에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원래 대가 앞에 서면 무릎 꿇게 되고 자동으로 겸손해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는 기껏 나 같은 자의 이성과 나 같은 자의 지식과 경험, 나부랭이가 전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의 영역을 인정하게 되고 바짝 엎드려 이성을 깨트려 그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벌벌벌 떨고 무릎 꿇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일으키셔서 이제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 말씀해 주세요. 자, 이거예요. 상황은 안 돼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때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중단하고 때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선택하여 모험을 하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맛보게 되고, 그럼 그 앞에 바짝 엎드려 내 이성과 자아를 깨트려 복종하게 되고, 그런 자를 일으켜 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러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이것에 집중해야 될 것은요, 오늘 그들이 고기 2배를 잠길 만큼 많이 잡았다, 와 대박 났어, 그날의 하루의 축복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는 무슨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벌어먹고 이런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멋진 사명자 위대한 인생의 출발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힌 것에 우리는 관심이 가죠. 근데 그게 좀 이거 다 버렸어요. 그냥 그들에게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뒤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 쫓아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영광과 영화로움의 인생을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사명 따라 살고 싶죠. 다 위대한 사명자의 인생을 하나님 영광과 영화로움의 삶을 살고 싶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여 상황을 버리고 안정된 현재 보장된 축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험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분의 섭리와 절대 주권 안에 나 같은 이성, 자아 이따위가 박살내고 무릎 꿇게 돼요. 이건 뭐 시켜서 교육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의 놀라움, 인간의 수로 쫓아갈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경험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자아가 박살나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내 일꾼이다 하시며 이제 그 모든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보는 간증에 나오는 책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위대한 인생의 삶들은 그렇게 탄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고 계산하려면 하면 할수록 불순종과 인본주의 삶에 머물 가능성, 안주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져요. 확실한 증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두렵지만 그 위대한 순종과 사명의 발걸음을 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모험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을 넘어라 이거예요. 선을 넘어야 돼요. 뭐라고요? 그 선을 넘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선을 넘는 걸 싫어해요. 선 넘지 마라 그래요. 선 넘지 마라. 선을 넘어 성공한 것은 장성규밖에 없다고. 선 넘지 말라고 그래요. 선 넘지 않는 인생은 안정된 인생이에요. 평안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선 넘는 건 도전이고 모험이에요. 하지만 거룩한 신앙과 위대한 믿음은 내 이성과 자아, 내 인본주의적 계산질과 경험, 그 수치가 박살내는 그 한계의 선을 거기가 허용하는, 내 이성에 개입돼서 숫자와 통계와 확률이 허용하는 그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선을 뛰어넘어야 거룩한 신앙과 위대한 믿음의 인생은 탄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가 막힌 최후 승리의 답안지를, 해답지를 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에 상관없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인생 많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요. 오늘 이렇게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상관없이, 믿음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집값 오르고 주식 투자해서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 건 몰라요. 아무리 돈 벌면 뭐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와 그 섭리와 주권을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게 무슨 일?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될 그런 인간적 성공은요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세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모험해서 과감하게 하나님께 투자해서 대박, 정말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자, 이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베드로는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찌 보면 오늘 이 예수님과의 만남과 순종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부모님의 근심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 안정되게, 그래도 그 호숫가 근처에서는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이 얼마나 케미가 잘 맞는지, 거기서 막 너무너무 그 젊은 그 후계자들이 그쪽 바닥에 고기를 싹 썰기 시작하고 열심히 성실하게도 밤이 새도록 그래도 노력할 만큼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점차 해서 배도 큰 걸로 사고 그물도 막 더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막 마침내 거부가 돼요.
수협 조합장이 되었더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고기 잘 먹고 잘 살. 그래도 평생 먹고 살, 이거 은퇴가 있습니까? 정년이 있습니까? 맹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엄마 아빠가 볼 때 먹고 살 것은 다 챙겨줬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그다음 한 놈만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두 놈이 다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와서 저 이제 고기 그만 잡습니다. 무슨 소리인데? 저 사람을 취하러 갑니다. 그게 뭔 소리요? 야, 우리가 읽을 때나 멋있는 거 2000년 지나서 우리가 읽으니까 멋있지. 그 집안 아마 화딱 뒤집히고 난리 났을 거예요. 차라리 나는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살려면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업으로 사는 게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없이, 하나님은 신앙과 상관없이 열심히 잘 살아서 투자하고 기민하고 민첩하게 투자하고 막 잘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능력 안에서의 자기 경영은 딱 거기까지예요. 자기 한계까지. 자기의 정보력, 자기의 물질, 정보는 알아도 물질이 없으면 딱 거기까지. 자기 노력, 성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밖에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한계만큼이라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다행인데 다 그 전에 무너져요. 100%. 그 전에 자기 한계까지 도달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 거기서 넘어지지. 그냥 자기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경영은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우리 같은 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내 이성을 초월하고 내 생각을 초월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더 높은 수준의 길을 갖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맛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많이 잡고 배척수 늘려서 수협 조합장님 되면 부자는 될 수 있지만, 집안의 자랑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회자되는 불멸의 주인공. 제가 그랬죠. 바렌츠 선장처럼 난 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47살에 죽었어도 아직도 네덜란드 힘으로 동전에 새겨진 그 초상으로 오늘까지 그 정신이 살아있는 불면의 인생을 사는 게 영광이지. 그 잠시 잠깐의, 여러분, 순간의 영화를 위해 살겠어요? 불멸의 영광을 위해 살겠어요? 이 선택이야. 결국은 순간의 영화, 일순간의 일시적 안정 위해서 그 영화를 위해 살 것인가, 불멸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아비오, 브루스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멸의 존재가 되려면 기억될 만한 인생을 살아라. 멋지지 않아요? 불멸할 수 있는 방법은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기억될 만한 인생을 살면 우리 정신과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남잖아요. 멋지죠? 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늘 어떤 때는요, 진짜 엄청난 능력의 서치라이트처럼 역사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아니 먼 훗날 마지막 날의 시대의 징조까지도 비춰 보여주기도 해요. 성능 좋은 서치라이트처럼. 근데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등불 같아요. 그냥 앞은 깜깜해. 그냥 내 앞에 1m 남짓밖에 보이지 않는 등불 같아요. 항상 조금 멀리 좀 보여줘서 확실하게 좀 보여주세요. 아, 저기 가면 코너가 있구나. 아이고, 저기 가니까 초원이 있구나. 아, 좀만 더 가면 큰일 날 뻔했네. 저기는 호수네, 낭떠러지네. 아, 미리 좀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시대를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해서 마지막 징후까지 보여주는 엄청난 에너지도 있지만, 실은 일상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의 말씀들이 1m밖에 보이지 않는 등불 같은, 내 발의 등불 같은 말씀이에요. 그냥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10m, 1km 앞에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알고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눈앞에만 보고
근데 충분히 생각해 보니까 1m밖에 보이지 않아 갑갑하긴 한데, 두렵긴 한데, 그 등불 붙잡고 놓치지만 않으면 한 걸음 한 걸음 갔다 보면, 좀 늦게 알아서 그렇지 절벽이 있음도 알고 코너가 있는 것도 알고 들판이 있는 것도 알고 호수가 있는 것도 다 알게 돼요. 언제? 그 앞에까지 나가면 다 알아요. 떨어지지 않게 되고요, 여러분 누리게 되고요, 풍요하게 쉬게 되고요, 돌아가게 다 항상. 근데 그거는 멀리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오기만 하면 다 알게 되는 등불. 그 등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등불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항상 앞이 깜깜하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믿고 그 등불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천리도 만리도 갈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고, 그렇게 우리 교회는 17년 동안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순종을 지체하면 뭘 떼쓰는 거 보니까 안 할래요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저 못해요가 아니라 보여주세요라고 떼를 쓰더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내가 이제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네 인생을 좀 내가 다루어 써야 되겠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미 초라하게 80살이고요 세상으로 볼 땐 소망이 없어진 인생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보통 일도 아니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울부짖는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위대한 종으로 너를 사용하겠노라 말씀하세요. 자,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무언데 하나님? 아니 내가 무언데 바로한테 가면 내가 무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백성을 내가 살리고 구원하는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여기에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확실한 보장을 좀 해주세요 라고 그가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나는 못하겠어요. 내가 무언데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떼쓰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증거를 보여줘야 갈 것인데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지금 있는 이 산에서 나를 언제가 또 예배하게 되는 그날이 올 터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가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여 떠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와 함께 계시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심이 분명하구나를 그때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확실히 다 보여주시고 보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리지만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길 맞다, 그 길 맞다, 봐봐 그 길 맞지? 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알려주시고 격려하시고 확신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끊임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갈등,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부딪힘, 끊임없는 미묘한 신경전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갈게요. 하나님은 네가 가라. 내가 보여줄게. 이 미묘한 신경전과 갈등, 이성과 현실, 그리고 사명과 순종의 지속적인 신경전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성은 안 된다 하고 사명은 가라 하고, 현실은 안주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순종은 모험을 해야 되고, 끊임없는 신경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못하는 이유가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확실해지면 가겠다고 그것을 머뭇거려 주저하고 있다고, 나는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착각하며 불순종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미묘한 신경전, 끊임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갈등. 보여주면 갈게요. 가면 보여줄게.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면 순종이 되는 거고, 내가 이기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만 승리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가정에서 예수님만 승리하게 하십시오. 자녀들의 진로와 선택에 또 삶의 결정에서 오직 성령님만 승리케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계속 갈등하며 미묘한 모세처럼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만 승리케 하십시오. 예수님만 승리케 하십시오. 성령님만 승리케 하십시오. 그래서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렵고 그 세찬 물줄기, 내가 여기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내 인생은 송두리째 저 탕 위에 휩쓸려 떠내려가 그 존재가 박살나고 사라질 것 같은 두려운 모험 앞에 텀벙 그 요단강의 발걸음을 내딛고 그 강을 밟을 때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그 두렵고 견고한 성읍, 도저히 허물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여리고성 앞에 묵묵히 입 다물고 하나님 말씀조차 도를 때 무너집니다. 요단강은 갈라져야 밟는 게 아니라 밟아야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믿고 전진하여 도를 때 무너지는 거예요. 밟을 때 갈라지고 도를 때 무너진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뭔가 갈라질 징조가 보일 때, 무너질 징후가 보일 때 순종하려 하지 말고, 그럴 때는 결단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움직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응하십시오. 머뭇거림과 주저함도 불순종입니다. 언젠가 하면 된다는 안일함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가 바로 순종입니다. 진짜 순종입니다. 결과의 동일함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언젠가 그 일만 해드리면 되는 거고 그것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드린 것이 순종이에요. 그때 해드리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우린 결과의 동일함을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라 착각하고 안주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도 진짜 하나님의 순종을 또 뒤로 미루고 살아요. 영적 모험을 감행하고 그 선을 넘을 기회를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산지를 밟는 것은 여러분 지금 해야 될 나의 의무이며, 상관이 명령할 때 언제가 제대하기 전에만 내가 해드리면 돼요? 아니죠. 즉각적인 상명하복에 의해서 군대는 명령하면 무조건 해야 되지, 언제가 제대하기 전에만 해도, 구덩이를 파라 그랬는데 참호를 만들었는데 제대하기 전까지만 언젠가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즉각적인 순종만 순종이에요. 하나님 주신 명령,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발부한 땅, 그 사명의 산지를 밟지 않는 것, 이 정도면 됐어요. 전 충분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거민들을 다 멸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걸 거절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이것은 범죄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우리가 포커스 온 시리즈 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도 더 적극적으로 그 산지를 정복하고 점령하는 사람들과 지파가 있는 반면, 아직도 그 산지를 밟아 정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지파가 무려 7지파나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더라는 거예요. 머뭇거림도 불순종입니다. 지체함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 밟으라는 땅은 정복하고 밟는 것이 순종이고 겸손입니다. 여러분, 계산이 많아지면 안 돼요. 내가 일전에도 한번 했지만 저는 윤종신 노래를 좋아해요. 거의 들어보면 막 복음에 가까운 노래들이 많아요. 거기서 우리 좋아하는 제목을 교복을 벗고라고 알고 있는 오래전 그날, 거기서 뭐 슬픈 얘기죠. 뭐 첫사랑과 실패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보면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그때가 가끔 너도 가끔 생각나니 뭐가 그렇게도 좋았었는지 우리들만 있으면 너의 집 데려다 주던 길을 걸으며 수줍게 나누던 많은 꿈, 너를 지켜주겠다던 다짐 속에 그렇게 몇 해는 지나. 여기까지가 좋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어린애들은 그냥 내가 너 지켜줄게 꼼짝 막 그 뭐가 그리 좋았었니? 그냥 둘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땐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몇 해가 지나 그때부터 벌써 슬픔이 예고되죠. 너의 새 남자친구 얘기를 들어. 새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나 제대하기 얼마 전 이해했던 만큼 미움도 커졌었지만, 왜 또 내 얘기 같냐 뭐 이러면 왜 그런지 알아요? 새 남자친구 처음에는 둘만 있으면 좋아. 그냥 막 라면만 먹어줘. 둘만 있으면 행복한데 시간이 지나면, 자, 오늘 왜 이 여자한테 새 남자친구가 생겼을까요? 노래를 분석하면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자, 2절 한번 볼게요. 자, 2절.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학교에는 그 옛날 우리의 모습이 있지. 뭔가 분주하게 약속이 많은 20살의 설레임. 막 그때는 그러잖아. 새 학기가 시작되면 뭐 이렇게 분주한지 막 그렇게 약속도 많아. 너의 학교 그 앞을 난 가끔 거닐지. 일상에 찌들어 갈 때면 우리 슬픈 계산이 없었던 시절 널 만날 수 있을 테니. 답은 여기 있던 거예요. 슬픈 계산이 없었던 시절. 그러니까 교복을 막 벗고 새내기가 돼서 그냥 둘이만 있어도 행복하고 그냥 많은 꿈들, 꿈 같은 얘기만 해요. 야, 우리 옛날 나무 뭐 마당이 몇 개 넓은 데다 거기다가 집을 2층으로 꼭 짓자. 애들 다락방 만들어줘.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꿈 같은 얘기야. 그때는 막 차면 차는 뭐가 좋을까? 나 뚜껑 열리는 게 좋겠어. 막 그냥 대나가나 짓거리는 거야. 그냥 막 꿈 같은 얘기만 하지. 좋으니까. 그러다가 군대를 가요. 거기서부터 이제 격차가 벌어. 남자는 2년, 3년을 이제 뒤늦게 해주고 얘는 먼저 졸업을 하게 되고 직장 보세요. 얘는 아직도 군발인데 여자는 같은 학년이었으면 교복을 같이 벗었으니까 얘는 지금 4학년 졸업하고 입사를 하게 됩니다. 얘는 어찌 그렇게 또 휴가는 많은지 밥 좀 사줘 막 이러고 있는데 코찔찔인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 연봉이 5천만 6천만 그럼 그 사람도 또 과장님도 잘해주고 대리님도 잘해주셔. 그러니까 얘가 지금부터 해서 밥벌이를 하려면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몇 년이 걸릴 것이고 이제 뭐가 돼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슬픈 계산이요. 슬픈 계산이 없었던 시절이 순수한 사랑이에요. 자, 이거 알겠죠? 이 맥락 알겠죠?
이거 잘 줄거놓고, 자, 오래전 그날 2절에 슬픈 계산에 이렇게 형광펜을 쳐놓으세요. 이거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슬픈 계산이 개입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랑, 순수함은 없어진 거예요. 복잡해진 건 이미 사랑이 아닌 거예요. 복잡해지면 이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계산이 많아지면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막 그냥 반응하지 않는 이 멈춤과 꾸물거림과 머뭇거림과 주저함이 바로 복잡해진, 계산이 많아진. 하나님은 이럴 거예요. 너 참 옛날에 이뻤었는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넌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저는 20년, 30주년이 되어도 오년수 목회는 그 첫사랑을 잘 지켰구나. 그 복잡한 슬픈 계산이 없구나. 늘 지금처럼 설레이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복잡하지 않는 단순한 교회, 그 슬픈 계산이 없는 교회로서 칭송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신을 향해서 뭐 이렇게 계산이 많냐 너.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나님 시킨 것 못하고 살아간 우리들 삶, 상황처지 형편 맨날 얘기하면 그거는 분명 이해는 돼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만, 실은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명언을 들었어요. 한 성도분이 나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목사님, 우리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옛날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모든 게 신비류처럼 다 없어지고 날아갔는데,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듣고 진짜 은혜만 누리고 사는데, 지금 생각하면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사람들 한 번도 뭔가 모자란 적도, 뭔가 멈춘 적도, 뭔가 침체된 적도 없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명언을 하길래 내가 그 자리에서 적어놨어요. 목사님, 신앙의 세계는 과연 일반인들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일은요 과연 사람의 계산으로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인간적 계산과 경영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던 삶의 그 허망한 결말과 허무함들 기억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니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었더라라는 그분의 고백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일생도 다 그려 했을 줄 믿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답도 안 나오는 계산 그만하시고 이제 실행하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그것이 다 내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다 내 삶의 능력으로 개입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이제 경영학 책 중에 클레이턴 크리스텐슨이라는 교수님의 책이 있어요. 파괴적 혁신이라는 이런 책으로, 또 경영 이런 전략으로 갑작스럽게 세계적인 경영학계의 스타가 되고, 정말 지금은 경영학의 대가가 됐죠. 하버드 대학 교수님인데 키가 2m가 넘어요. 그래서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이 교수님 친한파예요. 우리 한국에도 자주 오셔요. 왜냐하면 그분이 몰몬교예요. 몰몬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년 동안 외국 나가 선교사 활동을 해야 돼요. 젊었을 때, 20대 때. 그래서 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 한국에도 2년 동안 와서 선교 활동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도 잘 하다가 뇌졸중에 걸리는 바람에 한국말을 다 잊어버리고 영어도 잊어버리고 다시 ABC부터 해서 언어를 다시 시작한, 굉장히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경영학의 대가, 파괴적 혁신. 그런데 이분이 인텔이라는 회사에 컨설팅을 간 거예요. 아주 스타니까.
그래서 컨설팅하고 이제 경영 전략의 노하우를 얘기해 주는데, 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막 그 인텔이라는 회사에 가가지고 컨설팅하고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경영 전략을 노하우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깜짝 놀래 멘붕이 왔대요. 인텔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전략 좋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실행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건데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이었대요. 그냥 그렇게 해라 그러면 다 아멘 하고 끝나는데, 인텔에서 그런 거예요. How?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당신들 그 아이디어, 그 전략 좋은데 그럼 어떻게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경영 전략의 노하우에는 최고였지만 그 전략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거예요. 그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일의 언어라는 또 책을 쓰게 돼요. 여러분, 그거예요. 전략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략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략은요, 그 아이디어를 실행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가 전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음 세대를 위하겠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적 신앙적 가치관과 인성, 인지교육뿐만 아니라 비인지교육의 감수성과 인격적 교육도 실행해야 된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아이디어, 전략은 다 있어요. 그것을 실행해낼 수 있는, 실천해낼 수 있는 그 능력까지가 바로 전략 있는 사람이지, 입으로만 짓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제가 알던 어떤 사람은 맨날 목사님 그 돈 하나 벌려, 여기 땅 사면 됩니다, 저거 땅 사면 됩니다, 저거 경매만 받으면 돼. 누가 몰라? 그걸 할 수 있는 능력까지가 전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 실행하지 못하는 전략은 그냥 아이디어의 생각, 아이디어가 그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전략, 실행력이 바로 그 인생을 능력 있게. 아이디어 많은 사람이 성공해요? 그런 사람은, 제일 잘 된 사람이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잡다한 아이디어로 그냥 가만히 있다 빰빠라빰빰빰 막 커튼 열리고 이거 해서 커튼 열면 되지, 그죠? 이런 그런 아이디어만 잔뜩 갖고 있는 고물상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진짜 전략,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 실행하지 못하는, 그냥 생각에 머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은 그냥 성경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행하고 실천해 내느냐가 믿음이지, 말씀을 안다고 그것이 다 내 능력으로, 다 내 위대함으로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 말씀 많이 만드시는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해서 내 능력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갖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늘 얘기하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여러분, 저는 가장 아끼는 책이에요. 제 첫 번째 책. 많은 분들이 이 책 제목을 카피해서 이렇게 인터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할, 결국은 뭐냐면 이거 감춰져 있는 거죠. 그 껍데기를 벗겨보면 당신이 그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없는, 그 엄청난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처지와 형편만 계속 보이게 돼요. 하지만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이제 딱 그 모험을 시작하고 감행하기 시작하면,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발등의 등불처럼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 길을 보여주시고 실천의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얼마 전에도 그런 간증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때부터 기가 막히게 모든 일들이 딱딱딱딱 해가지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독거림이야. 봤지? 그 길 맞지? 그 길 맞다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독거려 주는 거야. 그거 자꾸 경험하고 살아. 네,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도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안 될 상황, 안 될 처지, 안 될 형편, 불리함, 낮은 확률, 비관적이고 또 부정적인 전망과 통계의 그래프와 숫자에 내 마음과 시선이 집중돼요.
빼앗기게 돼요. 하지만 순종할 마음을 하고 결단하고 그때부터 도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기가 막힌, 아주 기가 막힌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끽한 영광과 축복을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 없는 순종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즉각적인 영적 모험이 감행이 없었다면 우리 온양 순복교회는 지금도 아직 안 세워졌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고 가는 순종을 기다리고 있다면, 확실해지길 기다리고 있다면, 복잡한 계산이 많았다면 우리 온양순복교회는 17년 전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복잡한 계산이 없는, 계산 없는,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그 순종의 결단 한 걸음이 17년 전 우리 교회를 세웠을 거고요. 만약에 지금도 뭔가를 확실한 걸 갈 바를 알지 못한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쯤 저는 저 대전 아니면 저 대구쯤 내려왔을 거예요. 30년 자율주행 차량이 완전히 막 보편화되고 막 그럴 때 이제 남창 온양 순복음 교회 막 이렇게 뭐 AI가 설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즉각적으로 계산 없이 하는 거예요. 복잡하면 안 돼. 말씀을 마칩니다. 얼마 전에 봤던 영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오늘 다 모여서 그 영화나 한 편 볼래요? 산드라 블록,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 산드라 블록이 주연한 버드박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새상자. 그 버드박스는 어느 날 인류를 덮친 대재앙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 사람들이 미쳐 뭐에 홀린들 갑자기 자살을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유리창에 머리를 박고, 어떤 사람은 화염 속으로 스스로 웃으며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막 빌딩에 떨어지고, 막 달려오는 덤프트럭에 자기 몸을 던지고, 막 이 기괴한 현상이.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뭔가를 보면 홀리는 거야. 뭔가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눈빛이 변하고 행복하게 죽음으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존한 사람들은, 몇 안 되는 생존한 지구 안의 사람들은 눈을 가리고 살아요. 절대로 그걸 안 보려고 더듬거리면서. 그럼 귀에 유혹이 막 들려요. 벗어, 그 안대를 벗어. 너무 행복해, 너무 아름다워, 빨리 벗어봐. 그럼 거기서 보면 눈을 가리고 겨우 생필품을 구해서 이제 막 겨우겨우 더듬거리면서 이제 사는데, 거기를 누비며 전혀 눈 가리개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인류가 있어요. 거기는 미친 사람들. 원래 미천선 사람들은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그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일은 뭐냐면 그들은 이 눈 가리개가 필요 없어요.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안대와 눈 가리개로 겨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안대를 벗기는 일이 그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린 그림에,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은 CCTV로만 봐도 죽어요, 다. 그러니까 근데 그들 아무도 본 사람 다 죽었으니까. 근데 그들이 그린 그림에는 아주 악령, 사탄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그걸 보는 순간 죽는 거야.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죽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무전기를 통해 생존하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의 파라다이스 공동체가 있다는 소식을, 군 뉴스를 듣게 돼요. 근데 아직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게 진짜일지 아닐지. 갔는데 그것이 우리를 꼬셔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인지, 아니면 진짜 거기 생명이 있는지를 두려워해.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다가 결국 그 사람들을 만나.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어떻게든 끝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을, 그 악한 영을 보지 않고 살기 위해 눈을 가리고 사는 그 사람들의 안대를 벗겨 함께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만나게 되고, 남편 톰은 산드라 블록과 그 아이 2명, 아들, 딸 2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헌신하며 희생하면서 죽어가게 되고, 이제 15분 안에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넌 빨리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모험을 선택해라. 그들은
시계를 보다가 결국 톰이 죽었음을 알고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세찬 급류 끝에 있을 그 어느 숲속에 있는 그 파라다이스,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되는 도전. 그 어린 아기들과 함께 사누라 블록은, 엄마는 눈을 가리고, 아기들도 눈을 가리고 보트를 타고, 눈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강줄기를 타라 급류를 이제 따라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아기들한테 얘기합니다. 절대로 어떤 말이 들려도 그 말을 들으면 안 돼. 절대로 이 눈가리개를 풀면 안 돼. 중간에 그들의 눈을 어떻게든 세상에 돌리려는, 그 악한 영을 보게 하려는 공격도 당하게 되고, 숱한 모험 속에 급류에 보트가 뒤집히고, 그들은 딸랑딸랑 자기 위치를 알리는 그 방울소리와 그 엄마의 목소리만 의지해야 더듬거리면서 그 땅을 찾아갈 수 있는데, 어쩌다 그 셋이 다 흩어졌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유혹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목소리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한 유혹의 소리가 들려요. 괜찮아, 이제 벗어도 돼. 아, 수고했어, 이제 벗어. 애기들이, 그 어린 꼬맹이들이 눈을 벗으려고 할 때 엄마는 소리 지릅니다. 절대로 그 말 듣지 마, 절대로 그 말 듣지 마. 엄마 소리만 들어야 돼. 이 목소리만 들려야 돼. 끝까지 이 방울 소리만 들어야 돼. 그 아이들이 사랑하는 엄마의 목소리로, 자기 죽은 동생의 목소리로 유혹하지만, 끝내 어떻게 해야 사는, 생존의 수칙, 또 엄마의 목소리, 그 방울 소리에만 집중해서 절대로 그 유혹도 듣지 않고 그 악령을 바라보지 않아야 사는 거야. 위기를 겨우 끝내고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되고, 세 명이서 결국에는 그 악령이 그를 끝까지 죽이려고 막 확 찾아오는데도 결국 그 파라다이스에 도착을 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옛날에 맹인 학교였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살아남은 행복한 공동체가, 파라다이스가 거기 있는 거야. 뭐예요? 차라리 안 보이는 게 축복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현상들을 보지 않는 게 오히려 생명의 통로였다는 거. 참 신앙적이더라고요. 그 영화가 딱 우리 신앙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유혹과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는 우리는 차라리 시각장애인 맹인처럼 눈을 감아버려야 되고, 차라리 바보처럼 순수하고 순결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처럼, 영화에서처럼 영적인 자살,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무의미한 무가치한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말씀의 방울소리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만 집중해야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 끝까지 어떤 유혹에도 귀를 기울이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늘도 너무나도 화려하고 달콤해 보인 세상의 유혹에 눈 돌리지 말고, 눈을 가리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의 방울소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믿고 거기에 집중해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를 버텨내고 살아내시는 파라다이스 천국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심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또다시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은혜 갚을 길도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이 길을 혼자서는 못 가요.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을 길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계시니 가능했던 그 길입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찬양합시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장애는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주시 다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찾는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우리를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가 살리라 우리는 이 길을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다시 한번 우리들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가 살리 우리 손을 잡고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들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로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가 살리라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가 살리 우리는 이 길을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절어가지마.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나사.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가 살리라. 이제는 17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이제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결심, 믿음의 선포로 이제 각자의 삶에 돌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미디어 성전 가족들 삶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